아브라함 하면은 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놓고 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류의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성경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을 다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장 큰 복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결단의 첫 번째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의 응답. 하나님은 부르세요. 하나님 불러요.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은행이 있었기에 발견될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대신 온갖 우상들이 들썩거리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은 결론은 없어요. 이사야 5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의 대답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믿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 3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아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7대 종손이고 형님이 8대 종손이에요. 종손 집안이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많고요. 그냥 그 시골에서 정말 예수
이미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니까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아버님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에 대해서 뭐 좀 야단을 치고 핍박을 한다 할때도 나가면은 동네 어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그러느냐?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약주를 잡수시고 들어와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놓아놨더만은 너 때문에 내가 동네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아무도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너는 왜 무슨 별난 자식이냐. 추석 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막대기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때리는.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뭔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그냥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희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형님이 이 총각 때는 교회를 나가다가 뭔가 좀 실망한 일이 있어서 그 다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늘 갈증마다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전화를 통하는데 야, 이제 나도 교회를 나간다. 다시 나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하셔. 미국에 그냥 교수님들이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접시 닦으면서 공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미국 가면 접시 닦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피자 딜리버리부터 청소부터 제 직업이 좀 화려합니다. 공부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31년 반 동안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과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단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은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우리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더 원어에는 가깝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혹은 너는 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그것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다.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겠다. 너가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하기 위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지만 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비슷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그저 조금 세상 사람보다도 좀 잘 살고 그다음 염려 걱정 없이 잘 살고 그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친척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위가 복을 받고 이 덴버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덴버 지역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혹은 또 선배나 후배의 목사님들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봅니다. 시골에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등학교 곧 졸업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객지로 나가서 돈 벌러 가요. 공순의 공돌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하다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쉬는 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가정이 변화되는데,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귀가 여러분 10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 여기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내 신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나는 별것 아닌 존재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하거나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 값진 존재예요. 지난주에 미 전체에 파워볼 때문에 야단이었죠. 목사님과 이제 운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그래 파워볼 이야기하길래 나는 파워볼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콜로라도 주하고 한 두서너 개 주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복을 크게 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에요. 48개 주가 합쳐서 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체 액수가 15억 불.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당첨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은 2사람. 그런데 3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당 5억 불이 돌아가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 앤 리사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 안 두고 계속하겠다. 지금 1층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나 이사 안 가고 그냥 거기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말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력청금을 받게 되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삶의 어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부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온갖 타락된 일에 노출되어졌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지어 복권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도 그거 막 인식되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세상이 다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의 액수를 보면 그만큼 됐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파워볼 복권 당첨 된 것, 그거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의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복을 받는 것 정도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큰 복을 깨닫는 사람은요, 좀 다른 복이 좀 없어도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작은 복이에요. 그건 작은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 이제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제일 그렇잖아요. 뭘 얼마나 크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75세에 타국으로 떠납니까? 그때 따라합시다. 말씀, 실행. 아브라함의 결단은 말씀을 실행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응답한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은 복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있지만은 실제로 너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자리를 잡고 있는 뿌리를 내린 이곳에서 떠나 저 시골로 가라. 지금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팔레스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 사막 그것도 문명 혜택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과 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75세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실행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주는 땅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땅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어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는 것은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가는 상황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속이고요. 자기 욕심 부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섬자고 하는 그곳에서 진실하게, 착실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어디 딴 데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재료값이 막 올랐지만은 재료값이 올랐다고 그 재료를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값이 쌀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싸다고 내가 가격을 내렸느냐? 그것도 같은 가격. 그러면 지금 재료값이 비싸도 내가 같은 재료를 넣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속이고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자기 정욕이 가득 차는 그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을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행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좀 한꺼번에 그냥 지도를 다 요즘부터 GPS를 딱 찍어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가다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날이 밝았네요.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러면서 하루하루 은혜서 사는 거예요. 너무 미래 끝까지 가지고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했어요. 몇십 년 먹을 거 쌓아놓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 신앙생활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나의 삶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리빙스턴 정말 아프리카의 선자에서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이분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기 기자가 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고 그때 어렸을 때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있는데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정기 기자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는 그때 들려주셨던 말도,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니까 들려주셨던 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도 그래, 그 사람 예수님 본받으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